주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들의 사랑과 희생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평생에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한 편의 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엄마가 되었어야 엄마를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엄마는 나를 가졌을 때 많이 아팠다 하셨습니다. 엄마는 나를 낳았을 때 최고를 받았다 하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어릴 적 몸이 아파 누우면 엄마는 대신 아파해 주지 못함에 미안해 하셨습니다. 사춘기 밤늦은 귀가에 엄마는 늘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여행을 갈 때면 엄마는 너를 믿는다 하시면서도 조심해야 한다 말씀을 10번도 더 하시곤 했습니다. 결혼식 내내 엄마는 남몰래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시집살이 하소연에 언제나 엄마는 당신이 죄인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가장 환하게 웃어주신 분도 엄마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어할 때 엄마는 먼저 우시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엄마가 된 오늘, 엄마가 되었어야 엄마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엄마를 보면서도 엄마를 몰랐던 것처럼 제 아이도 엄마인 나를 엄마라 부르면서도 엄마를 모를 것입니다. 나마저도 더 큰 엄마가 되어 가면서야 엄마를 더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당신은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일생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비로소 깨달은 한 자녀가 어머니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되새기면서 효를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위대한 한 분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 기근이 1년이 아니라 만 3년이 넘도록 계속되어졌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그냥 자연현상이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괜찮겠지, 내년에는 괜찮겠지 했는데 역시 기근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어져 갔습니다. 결국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싶어 왕으로서 백성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 땅에 이렇게 엄청난 기근이 왔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근을 주시는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기근의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21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기근의 이유가 옛날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살인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때에 이 기드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먼 지방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속이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 사이의 평화 조약이 매우 맺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죽이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살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약 한 4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아무런 문제 없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때로는 물을 깃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를 하기도 하고 마치 노예와 같은 삶을 살면서 희생과 헌신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아무런 문제 없이 40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해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이유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왕을 인정하지 않고 사울 왕에게 반역을 했거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 자기 민족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 열정이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살 자격이 없어.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들을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울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열심히 직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한 기브온 사람들은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원한을 품고 아마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억울한 원한을 갚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하소연하는 기도를 듣고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이 행했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으나 하나님은 더 이상 죄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행했던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십니다. 물론 왜 사울에게 하시지 않고 다윗에게 이러한 보응을 하시는지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경우들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자고 있는 것을 노아의 아들, 둘째 아들 함이 보았습니다. 보고
형과 동생에게 찾아와서 아버지의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아주 멸시하며 우습게 하며 조롱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셈과 하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깨어 일어난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함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저주였습니다. 함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 대대로 고통의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나만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이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들의 삶에 얼마든지 선하든 악하든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 후손들에게 복이 되게 할 수도 있지만은 내 후손들에게 저주가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기분대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기분이 좋았을지는 모릅니다.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을지는 모릅니다마는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그의 백성들이, 엉뚱한 사람들이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어야만 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절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기분이 나빠져도 참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감정이 격해져도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나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귀권을 당하는 이유를 알게 된 다윗은 남아있는 기브온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의 가슴에 맺혀있는 원한을 풀 수 있겠느냐. 그때의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 중에서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면 우리가 그들을 나무에 달아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원한이 풀리겠습니다. 다윗은 저들의 요구 조건을 수락하고 사울의 자손 중에서 7사람을 내어 주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왕에게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모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골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때가 이런 봄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첫 농사를 지어 열매를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였음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다윗이 내어주는 7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임으로 그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원한을 풀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셔서 기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이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 가운데서 비참하게 자신의 2 아들을 잃어버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리스바라고 성경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8절에 의하면 이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첩이지만 사울이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할 때에는 권력도 누렸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 버린 지금 이 리스바는 너무나도 약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부가 2 아들을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2 아이들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족하지만은 어머니 리스바는 2 아들을 데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가정에 군인들이 들이닥쳐 다짜고짜 2 아들을 붙잡아 데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무슨 영문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그 2 아들이 붙들려가서 결국은 기부원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야 하지? 이유도 몰랐습니다. 내 아들들이 처형당할 만한 큰 죄를 지었는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처형될 만한 죄를 지은 기억이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결국은 정치의 희생양으로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울의 자손들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왜 이 여인의 2 아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과부와 2 아들, 힘없고 연약한 자이기에 선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힘없는 사람들은 권력 앞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2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기른 아들인데 남편 죽고 2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이 아들들이 잘 자라서 다시금 집안을 일으켜 주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힘들지만 그 아이들을 열심히 키웠는데 한순간에 모든 꿈과 소망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힘이 없어 이런 일을 당했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그 엄마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었더라면 내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무기력하게 2 아들을 지켜줄 수 없었던 이 여인, 나무에 달린 그 아들을 내려놓을 수도 없어 그 나무에 달린 아들의 시체를 짐승들이 뜯어먹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때는 6개월 지난 우기가 들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년 동안을 그 나무에 달려있는 두 아들의 시체를 짐승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몸으로 막아내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그 두 아들의 시체를 막아내야만 했습니다. 연약한 여자의 몸이었습니다마는 봄부터 가을까지 6개월 동안 아들의 시신을 떠나지 않고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식이라면은 부모가 그렇게 나무에 달려 6개월 동안 새들에게 뜯어먹히고 짐승새들에게 뜯어먹힐지라도 아마 자식이라면은 그 시신을 곁을 그렇게 6개월 동안 지켜내지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사건은 구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극적인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시체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살점이 썩어 사라지고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앙상한 뼈만 남았을 것입니다. 뼈조차도 말라질 대로 말라갔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나무에 달린 시체에 가까이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바는 그 곁을 지켜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이 리스바의 여인의 이야기는 결국은 다윗의 귀에까지 들려졌습니다. 감동을 받은 다윗은 그 여인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심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내린 결정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벳산 거리에 매달려 있는 것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져다가 장사에 지냈다는 소식을 알고 그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려 있었던 그 7 사람들의 시체까지 거두어서 성대하게 왕이 장례식을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시체는 결국 사울 왕과 함께 왕의 묘실에 장사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어머니의 희생과 어머니의 그 눈물과 고통으로 지켜내었던 6개월의 세월이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했고 사울 가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머니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가 어머니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물론 어머니의 위대함을, 어머니의 사랑과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받고 살고 있구나,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은 우리 자식들에게 충분히 공경받아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리스바라는 여인의 자식 사랑을 보십시오. 이미 죽어버린 자식이지만은 어머니에게는 결코 죽은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죽었다 할지라도 지켜주고 싶은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여인으로 그리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들을 자식들이 과연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어느 날 실종된 자식을 찾겠다고 직장도 포기하고 자식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전단지를 돌리며 자식을 찾아 헤매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부모님을 찾겠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몇 년씩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모님을 찾아다니는 자식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잠시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의 차이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이야기는 어느 자식이 어느 부모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지죠. 어머니의 사랑과 마음은 자식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요 사랑입니다. 자식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오늘 리스바는 아들의 수치와 아들의 고통을 같이 나누기를 사양하지 아니한 어머니였습니다. 다른 아들들도 같이 달려 죽었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5 아들이 함께 나무에 매달려 죽었지만은 그의 어머니 메랍은 그 장소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리스바는 자식의 수치와 고통의 자리에 6개월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자식 문제라면 부모님은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소화해낼 수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은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분이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기에 오늘 여러분의 부모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붓고 희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식들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마음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키우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리스바를 통해서 나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희생,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늘 용서하죠. 자식이 잘못되어도 다 내 탓이라 합니다. 근데 자식은 잘못되면 다 부모 탓을 하죠.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부모 잘못 만나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고. 부모님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다고. 나도 남들처럼 부유한 부모 밑에서 자랐더라고 한다면은 나도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결코 아닙니다. 모자란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이 부모 때문에 못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아무리 부유한 부모 밑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황 속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선한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
무능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은 자신의 힘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때문에라가 아니라 그래도 내 부모님이라고 공경하면서 내 자신의 힘으로 내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사겠다고 결심하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자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자신이 결국은 부모가 되어 보고 나서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어릴 때는 나는 부모에게 받은 게 별로 없어, 우리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별로 없어, 부모님이 나에게 잘못한 것, 나를 야단치고 나를 때리고 했던 것들만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조금 성장하면서 철이 들면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 이해하고 내 부모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되고 나서야, 자식을 키워보고 나면 야, 우리 부모님 정말 대단하셨구나, 존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부모님을 원망하며 용서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쏟아부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의 전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침으로 여기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부모님은 지금의 연약함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몽땅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남은 빈 껍데기의 모습입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기에 지금은 부모님들이 남아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그런 자신이 자식에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짐으로 여깁니다. 내가 빨리 죽어야 돼. 내가 자식들의 짐이 되고 있구나. 빨리 죽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부모님들이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짐으로 여겨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의 사랑과 희생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게 되셨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잘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리스바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어머니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성경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 우리는 죄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까닭없이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고 난 이후에 사울은 그 죄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잊어버린다고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잊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의 하나님은 3년의 기근으로 사울이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잊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잊어버렸을지라도 내가 행한 죄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죄는 반드시 보응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죄 지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죄는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결국은 사울의 자손 중에서 7명의 자손을 내어 나무에 달려 죽게 합니다. 물론 기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많은 숫자에 비하면 적은 숫자이지만은 그래도 기본 사람들이 그 7명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원한을 풀겠다고 하니까 7명의 사람들이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는 대속의 원리입니다. 사실 이 7사람의 죽음은 7사람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자기가 죽지 않은 죄 때문에, 사울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신들이 대신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에 달려 죽어가는 거예요. 남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사람들이 바로 이 7명의 사람들입니다. 그 나무에 달려 죽어 있는 아들 옆에 리스바 어머니가 울며 탄식하며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이 리스바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리스바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기에 그 예수님을 죽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 오늘 리스바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셔서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리스바라고 하는 한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